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저녁에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는 날이라 그런지 좀 어제 좀 많이 제가 긴장해서 콧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또 좀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와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정락 형제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하시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정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절더러 최정락 형제님 너무 많이 닮았다. 그래서 제가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 형제님께도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송이 너무 감동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또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런 모임들이 더러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도 그 서울 지역의 여러 지역 교회들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모여서 찬양 대회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지역 교회들에서 이렇게 오셔서 또 같이 일종의 찬양 경연 대회 이름은 경연 대회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찬양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저나 저희 집사람 경험이 그럴 텐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앞에 독창은 덜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성도님들 그것도 좀 어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찬송하시는 그런 모습을 참 뵌 지가 오랜데 오늘 여기 울산에 와서 오늘 낮에 여러 구경 많이 좋은데 했거든요. 그 좋은 구경들도 되게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4조 형제님들께서 너무 재밌게 유쾌하게 잘 이렇게 저를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구경했는데 특별히 울산 이 방문해서 제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 제 마음이 좀 통쾌했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 너무 귀하고 주만 제가 조금 적어봤는데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그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런 가사가 그냥 노래로 우리가 그냥 부르면 그냥 부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게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리가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입술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통쾌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또 우리 승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승리를 향해서 또 계속 나아가시는 그런 고백이고 승리의 노래 개선가가 아닌가. 또 이 찬양을 우리 주님도 들으시고 계실 것이고 참 흡족하게 또 더욱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또 우리 이 나쁜 사탄도 이런 고백을 다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찬송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대적 원수가 두려워 떨면서 뒤로 물러날 것인가 이런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메시지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찬송을 때마다 부르시고 또 이런 찬송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다져가시는 그런 삶을 사실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참 감동이 있고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필하모니랑 협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 한번 서울에 한번 순회 공연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저 혼자 듣기가 아까워서 제가 이제 녹화를 좀 했습니다. 카메라로. 근데 좀 길어서 좀 나중에 팔이 좀 아프긴 했는데 근데 너무 제가 듣기가 좋고 이거 참 좀 간직하고 싶은 찬송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또 펴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어제 1장을 같이 읽었었고요. 1장에서 몇 구절 보셨다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이 뭐 보통 그냥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참 이상한 책이다.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기괴한 이야기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13장, 이 13장은 그 중에서도 참 이렇게 뭐 말하자면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야말로 참 이상한 책이 이게 뭔 소리인가. 또 13장을 둘러싼 많은 여러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한간에 많이 떠도는 것이죠. 뭐 666이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의 이야기. 사실 좀 이렇게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요한계시록 13장 또 12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오는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대 또 사실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영의 세력, 이 사단의 어떤 실체,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통 분별하기로는 1차적으로 이 말씀들이 그 환난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용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환난기에 그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원리나 정신에 있어서는 오늘날 이미 또 사실 이 역사 가운데 이미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정신 또 이런 어떤 그 대적의 어떤 실체들은 항상 있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냥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더더군다나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어떤 그런 외부의 세력이 있다면 사실 또 바로 이런 우리의 대적 사탄이 될 텐데 이런 이 사단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좀 설명을 짧게 드리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 머리, 뿔이 10인 좀 무시무시한,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짐승인데 조금 더 실감나는 번역을 한다면 뭐 괴수 내지는 괴물 뭐 이와 같은 번역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납고 거친 그런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리고 단순한 우리 어떤 그냥 애완용 동물이 아닌 또 우리 어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닌 아주 무시무시한 맹수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머리들에는 이 7 머리가 있는데 7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1절 후반부에 묘사되어 있고요. 2절은 이 짐승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표범이랑도 닮았고요. 그 발은 곰의 발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얘기합니다. 표범, 그다음 곰, 사자. 이 세 가지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뭔가 이상한 괴 생명체, 괴물로 좀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초기의 독자들은 또 청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먼저 떠올렸을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손 넣으시고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았거든요. 7장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구약성경 1244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찾으셨습니까? 7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꿈에서 본 환상인데요.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출처가 똑같죠. 바다죠.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5절에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또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사자, 곰, 표범이 나오고 있죠. 이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번째 짐승, 이전 세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 그리고 10뿔이 있다는 그런 외모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외모랑 유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꿈을,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15절부터 나옵니다. 7장 15절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 짐승들은 각각 내 왕을 가리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내 왕국, 내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19절에는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런 다니엘서 7장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배경이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오시면 이 짐승,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그래서 이 새 짐승들의 모양을 받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이 네 번째, 다니엘서에서 네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던 그 짐승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짐승이 아닙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어떻든 그 정체는 왕국 또는 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그의 머리가 7이고 또 10왕관이 있고 뿔에는요, 그런 어떤 권위와 권세, 왕권을 지금 소유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근데 2절, 우리가 13장 2절 후반부에 읽으셨는데 이 짐승이 갖고 있는 권세가 누가 준 것인가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돼서 이게 용에게서 온 이 용과 같은 편에 속해 있는 그런 짐승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그 앞서서 용에 대한 이 환상, 이적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용의 정체는 여기 보시면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은 사탄, 엄연한 영적인 실체, 엄연한 우리의 대적, 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 실제로 얼마간 그가 성도들을 취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인 것이죠. 이 사탄이 여기 네 번째 짐승, 우리 다니엘서 네 번째 짐승, 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게 어떤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좀 보시면 이 동물이,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은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것이죠.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정말 실제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이 인류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한 분, 우리 예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어떤 그 갈망, 어떤 욕망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우리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죽을 것 같아도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뭔가 부활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재기와 그런 성공을 우리가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 욕망이 있는데 이 짐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이 짐승을 따르는 이 무리가 이 영향력이 일부 어떤 지방에서 어떤 한 그냥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에요. 온 땅이, 이 세상의 온 땅이, 세상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어떤 이런 이 능력과 이적을 보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이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사람들이요, 그렇죠? 온 땅이 용도 경배하고 짐승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대중들이 거의 모든 이 세계인들이 다 이 용을 찬송하고 이 짐승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전 세계적인 경배입니다. 이 대중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아주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영향력이죠. 그런데 이 5절을 보시면 근데 이 짐승의 정체가 조금씩 보이는 것이죠. 이 짐승은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는데, 이 짐승의 어떤 그의 내용을 보니까 일단 과장하는 말들, 이 전 세계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꿰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말들, 그런 과장하는 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입이 있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신성모독, 이 사실 아까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고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큰 말을 하는 입으로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것들, 특별히 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다 괜찮은데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그런 신성 모독하는, 사실은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아예 어떤 종류의 신들도 다 그냥 패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알고 섬겨왔던 모든 어떤 신들, 그런 영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다 일절 금지하고 오히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오히려 세력의 신 또는 안전의 신, 이런 것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이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 비방하고요. 그리고 그의 공격의 대상은 우리 7절 보시면 이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이 싸움을 걸어오는, 이 짐승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7절에 보신 것처럼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환란기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도라 불리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분별합니다.
근데 조금 폭넓게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원리에 있어서 이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 이 하나님의 선민, 이 성도들인 유대인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날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를 향해서 이 역시 같은 그런 적이감과 또 어떤 이런 그 위협과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냥 겁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다스린다는 것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하는 엄연한 위협이죠. 오늘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성도들을 우리가 이전 세대에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동유럽에서 그랬고요. 오늘날 여전히 이와 같은 위협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그럴 것이고, 공산권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같은데요. 그런 어떤 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엄연한 이 실제, 엄연한 세력이 여기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위협을 견딜, 이 위협을 거스를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생명책에 이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는데, 이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앞서 12장 11절 보시면 이 용이 이 형제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소위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실제로 이 여인, 이 여자를, 아이를 해산한 여자를 잡아 먹으려고 막 이렇게 위협하고 있을 때, 그 용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길 때 노래가 불리는데요. 12장 11절 보십시오. 이 하늘에서 이런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어린 양의 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피, 이 피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 보혈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가장 그 강력한 그림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바로 그 이 애굽 제국의 최고 통치자인, 최고 권세자인 바로조차도 그 죽음의 사자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를 그대로 그냥 그 한날 밤에 그냥 잃어버렸죠. 온 땅에 장자를 잃은 그런 울음이, 애곡이 온 땅을 뒤덮었을 때, 근데 가장 이 무서운 죽음의 사자, 이 마지막에 그 멸망하게 될 원수,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는 죽음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 참 놀랍게도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병거와 말이 아니었어요. 그 바로가 영생불사를 꿈꾸면서 세웠던 피라밋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소박한, 아주 힘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하나 잡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린 양, 정말 별것도 아닌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볼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두려워 떨면서, 이 죽음이
이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그 죽음이 모르는 죽음, 이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죽음조차도 모르는 전혀 신비한 죽음 하나가 그 앞에서 이 죽음을 막고 서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갖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믿음의 고백이요. 이 형제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간증들, 이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앞에서 넘실넘실 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들이대는 그런 믿음. 이게 우리가 오늘 그 듣고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찬송. 여러분 여기 그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펴보시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에서 생각나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좀 성경을 여기저기 좀 다녀서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읽었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입술에 증언하는 말씀은 대개 이 찬송으로, 또 우리가 드리게 되는 예배,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증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2장 14절부터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게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도 이겨낼 수 없었던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이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의 어떤 권력들도 죽음을 못 이겨냈잖아요. 뭐 중국의 진시황 같은 시황제도 그 영생을 꿈꿔서 불로초 구하겠다고 보냈는데 결국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누구도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2장 14절 보신 것처럼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왜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인 즉슨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죠. 세상의 지혜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고, 만약 알았다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알아봐서 공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았더라면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패하는 일인데, 이 사단이 지는 일인데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해방, 그런 자유,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승리는 9절 10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무서운 일이지만, 죽음은 슬픈 일이고 엄연한 실제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장 참 두렵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이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가면 사로잡혀가는 것이고 칼로 죽으면 죽는 것이고, 이런 어떤 성도들의 믿음이 이 시기에 인내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동일한 어떤 종류로서 여전히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의 믿음도 과연 이와 같은 열매, 이와 같은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이 뭐 별거 있습니까,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가 지지 않고 그 숱한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무릎이 꺾일 만한 그런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오면서도 그래도 여기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오고 이 자리에 또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 대한 묘사가 여기까지고요. 11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바다에서 나왔고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또 다른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을 닮았어요. 어린 양을 닮았어요. 겉으로 보면 주님 같아요. 어린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영광의 중심이고 이 계시의 중심이 되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어렵게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말을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처럼. 용이 하는 게 아까 어떤 용이 하는 그런 말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이런 말들이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우리 주님을 닮아 있는데 그의 말의 정체, 그의 그 메시지를 보니까 역시 짐승을 따르게 하는,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마치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주의와 이목을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죠. 13절에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구약에 위대했던 위대한 그 선지자 엘리야의 이적을 닮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존재를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이다,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다 이렇게 보통 분별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일 것이고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의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요. 근데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14절을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겉으로는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미혹. 먼저 14절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속이는 거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해서 살살살.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용의 말입니다. 용의 말.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 말고 우리 자아를 섬기도록, 하나님 말고, 그런 이제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는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데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데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그게 이 짐승의 실체이죠. 짐승은 원래 그렇잖아요. 짐승이 무슨 뭐 사정 봐가면서 자기들 어떤 그 자기가 먹잇감으로 삼은 그런 것들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배부르면 그냥 내버려 두죠. 배부르면. 네, 배고프면 다 삼켜버리죠. 이게 보통 짐승의 그냥 우리 본성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본성. 양심이 없고, 사람다움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이런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유명한 666이 등장하는 단락입니다. 이 666의 표를 받게 하는데요, 그 표를 받게 하는 위치가 흥미롭죠. 오른손에 또 이마에. 이 오른손과 이마는 보통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위치였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 사랑해라라는 그 말씀을 여기 오른손 위에 끈으로 묶어서 하든지, 또 이마에 어떤 작은 상자를 이렇게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마에다 대든지, 바로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의 어떤 이 지성에, 그의 마음에, 그의 어떤 모든 그 이 몸의 지체에다가 이 온몸에 새길 수만 있다면 새겨야 될 그 말씀,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요, 짐승의 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근데 짐승의 표의 기능이 17절에 있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그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에 기능이 있다면 우리 보신 것처럼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짐승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그가 뭐 죽이기도 하고 여러 뭐 위협과 권력과 이와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해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있다면 17절의 이 표의 기능이죠. 매매,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를 다 받게 하고, 또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18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또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여주고 계시는데요, 지혜가 여기 있다.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명한 자는, 지각 있는 사람은 어떤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수고 666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사람의 수. 근데 사람의 수가 17절에 본 것처럼 짐승의 수고요. 사람과 짐승이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사상, 그런 정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주 존귀하게 지어진,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짐승이 되어 있는, 또는 그냥 오직 이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는 또 사람, 하나님 없이 우리,
그냥 사람이면 되는, 이것이 전형적인 이 제국의 정신인 것이죠.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이 세상 나라들의 정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 짐승이 나중에 14장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 또 17장 큰 바벨론 하면서 점점 그 정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고유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인간성의 집합.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그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그 시날 땅에 넓은 평지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다 보자. 이 소위 타락한 인간성의 어떤 총집합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처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유혹.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하나님 없는 이 인간성, 이것이 한데 뒤엉켜 있는 게 사실은 그 정체가, 우리는 아주 고상한 어떤 그런 인류의 휴머니즘, 인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체를 따져보면은, 그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영적인 지각이 있다면 사실 그 정체는 그냥 이것들이 다 뒤엉켜 있는 아주 보기 흉한,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아주 보기 흉한 짐승이라는 것이죠. 괴물입니다. 괴물. 이게 이 세속성의 정체입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우리 시대, 그리고 지금 이 환란기 때 이 여전히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것이 사실은 실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경배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사실은 짐승에게 속하는 것이고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주 기괴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의 중심에 용이 또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고, 그가 그 메시아를, 그 용이 창세기 계시록 12장에서 그 용이 임신한 여자를 삼키려고, 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걸 삼키려고 막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잖아요. 삼키려고. 그 메시아를. 우리 주님,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인간성, 그게 사실은 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하지 않는. 근데 아주 위협적이거든요. 무시무시하거든요. 힘이 강력하거든요.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막 이적을 행하니까요.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각축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그렇고, 이 나라와 나라들의 전쟁이 그런 정신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 도덕성이 어디 있어요? 인간성이 어디 있어요? 이 전쟁을 보면요, 인간 악의 총집합 아닙니까? 거기 어디 사람됨이 보기가 너무 드물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요. 오직 살겠다는 본능만이 남아있는, 이게 사실은 그냥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유일한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생존 본능. 그것만이 그냥 질서가 되는, 강한 자가 그냥 살아남는 그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형상의 어떤 흔적인 양심을 따라서 그래도 얼마간 그것들이 좀 늦춰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참 인간으로서, 정말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렇게 저렇게 세상이 아주 어둡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한쪽의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아주 어둡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14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이 대조를 우리가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셨던, 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봐야 할 그런 환상, 그런 계시가 여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실체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그 세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요, 14장에는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13장의 비전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의 비전은 아주 암울한 것이죠. 아주 암울한 것입니다. 근데 또 봅니다. 우리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라고 또 명령도 하세요. 물론 감탄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령문입니다. 보라! 우리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짐승도 봤다면 또 봐야 될 분명한 대상, 더 주목해야 될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14장 1절에 어린 양, 보이십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질이 달라요. 이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들, 또 12장의 그 용과 옛뱀이라 불리는 그 존재들과 얼마나 질이 다릅니까? 그냥 그 단어들이 가리키는 그 대상만 그냥 바로 떠올린다 할지라도요. 어린 양이 서 계세요. 바다도 아니고, 그 이방을 향한 어떤 그런 야욕도 아니고, 온 세계를 향한 그런 이 야망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겠다는 그런 욕심도 아니고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머니 산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도성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거룩한 산, 하나님의 언약을 둔 그 작은 산, 작지만 사실은 세계 가운데 가장 우뚝 솟아있는 가장 높은 산, 영적인 의미에서요, 질적인 의미에서 그 시온산에 아주 순결한, 아주 순수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14만 4천이 또 그와 함께 서 있습니다. 14만 4천, 이 수를 놓고 보면요, 앞에 13장의 이 짐승들의 영향력과 비교해 보면요, 사실 이건 극히 적은 수예요. 우리 보통 이들은 이제 유대인 그 신자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분별을 하는데요, 아주 적은 수의 무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아까 13장에 이 이마에 이 짐승이 강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짐승의 그 경배하라고 하면서 이 짐승의 수를 받게 했잖아요. 완전한 선명한 대조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실체인 것이죠.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 세상은 사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딱 두 갈래의 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고, 여자의 후손의 길이 있고 뱀의 후손의 길이 있는 것이고,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냥 딱 사실은 이 따지고 보면 딱 이 두 갈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의 길이 있고 어린 양의 길이 있고,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는 길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다 새기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아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겠죠.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14장 3절에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아주 그 13장에서 그 짐승들을 둘러싸서 막 환호하고 막 따르고 그 과장한 입과 선동하는 말들과 아주 광기 어린 그런 현란한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우리가 그런 것들 그려볼 수 있었다면요, 여기 얼마나 단정하고 고상한지.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이 보좌는 계시록 4장, 5장, 6장에 계속 나왔던 바로 그 보좌, 그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얼마나 다릅니까? 그 막 선동하는 광기 어린 말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고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장면이 13장에 있었다면요, 여기 14장에는요 아주 이 순결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고상한 노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런 찬송 같은 그런 노래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다시 14만 4천 명을 묘사하는 말씀이 4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과 그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 얼마나 순결합니까?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정말 천상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거 뭐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도덕적인 성적인 어떤 순결함을 가리키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뒤에 보시는 17장, 18장에 보는 큰 음녀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된다면은 그런 이 세대의 어떤 종교적인 또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연합체에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 일단의 무리를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고요, 어린 양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7장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다는 말씀이 있죠. 어린 양을 목자 삼아서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또 다른 어린 양들이죠. 또 다른 양들이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고 얼마나 성경적인 그림인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목자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다 하나씩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목자라고, 또 우리를 양이라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근데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근데 어린 양,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이 요한의 책에서 어린 양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우리 기억하십니까? 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어디로 먼저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어린 양이, 세례 요한이 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셨어요. 그 제국에, 그 로마 제국 한복판에 오셔서 이 온 우주의 왕이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마땅히 황실로 입실하셔도 되실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다고요. 이 짐승의 시대, 이 짐승의 어떤 이 제국에 그분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그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또 실제로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양들이 많이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 이 양이 물론 여러 용도로 사용됐죠. 근데 마땅히 만약에 어린 양이 어떤 지성과 인성이 있었다면, 그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어린 양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최후는 어쩌면 제단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의 제물로 그 양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것, 이런 묵상을 훨씬 먼저 짐 엘리엇이 책을 보니까 했더라고요. 양이 나아갈 곳은 제단이다. 주님, 나로 저를 제단에 묶으십시오. 저를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심을 일찍이 했더라고요. 그 일기를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여기 짐승은 위협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 존재로 묘사됐다면은 여기 14만 4천 명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인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그냥 이 성경은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누구입니까?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동일한 소속을 갖고 있고 이 동일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환란기에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그렇다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벌써 더욱 먼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이 어린 양을 따르고 있고 어린 양을 노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놀라운, 얼마나 성도님들이 참 존귀한 분들이신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우리 마음의 이 어떤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영문 밖으로 주님께서 그 수치를, 치욕을 짊어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다른 번역으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번역이요. 그런 말씀이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까? 11장 38절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11장 38절,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앞에서도 상당한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36절부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게 그 가치가 없다. 이렇게도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의 제국에 이 어린 양에게 속한 백성들은 사실은 안 맞는 것이죠.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되니까요. 어떤 근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내어버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살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는 삶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 참 어린 양을 따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종류의 그런 순수한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이 있는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린 양의 비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들 읽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인데, 아무 무력해 보이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 양인데 이런 말씀들을 보고 또 제가 읽게 될 때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전의가 생기죠. 전의가. 세상을 향한 전의,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을 향한 전의, 또 다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 그런 힘이 생기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저는 경험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주목할 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이 어린 양, 여전히 시온산에 서셔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지켜내실 그 능하신 그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하셨지만 지금도 상한 것 같으시지만 그러나 가장 큰 영광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힘이 생기죠. 감사가 되고 또 다시 우리도 기꺼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가 되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술에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증언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내일 또 부르면서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 짐승의 정체를 잘 간파하시고, 사단은, 귀신은 그의 정체가 탄로되면은 힘이 없습니다. 되게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의 무지함을 이용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니까 무섭거든요. 두렵고 모르니까. 우리의 미래가 무서운 게 몰라서 무서운 거거든요. 껌껌한 게 무서운 게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무서운 겁니다. 껌껌함 자체가 아니라. 사단은 무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우리로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우리 어린 양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을 주목하고 따르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또 능력 중의 능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인해서 참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고 또 영광이 되셨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으시고 어떻게 모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리게 하시는지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서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이 하나님의 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이 마음에 발려진 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한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백성들로 인해서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이 특별히 울산의 귀한 이 어린 양의 백성들을 인해서 기쁨을 취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어린 양께 속하게 하시고 어린 양 곁에서 이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나 또 영원토록 계속해서 승리의 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실까요?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